함께 본문을 읽기 전에 좀 배경적인 설명을 하고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시야 왕은 8살에 왕위에 올라갑니다. 한 31년 동안의 이 왕직을 수행하게 되는데 요시야 왕은 많은 일들을 했습니다. 요시야가 율법서를 발견한 이후에 이 백성들을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있지 않은 것입니다. 그 자신의 옷을 찢고 전국 각지를 다 순회하면서 감독을 하면서 이 우상을 숭배하는 이 산당들을 다 제거하는 일들을 하였습니다. 근데 그런 도덕적인 개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도 이 마음적인 변화는 일어나지 않았던 상황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진정한 위대한 삶을 살 수 있을까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자랑하지 말아야 될 것들을 자랑하지 말고 우리가 진정 자랑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이야기를 하면서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배경적인 좀 이해를 가지고 우리 함께 본문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보함을 자랑하지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자랑이라는 말이 참 많이 나옵니다. 어느 누구도 이 자랑하고 싶은 마음에 대해서 자유한 사람은 없습니다. 좀 외향적인 사람들은 이걸 드러내놓고 자랑을 합니다. 근데 내향적인 사람들은 어떻게 자랑을 할까요? 은근히 자랑을 합니다. 한 재미있는 예화가 있어서 제가 좀 소개를 하려고 하는데 어떤 아주머니가 있었습니다. 근데 자랑을 너무나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 아주머니들끼리 이렇게 모였을 때 이렇게 은근히 자랑을 하는데 이렇게 자랑을 하는 것입니다. 남편이 말이야 이번에 해외여행을 갔다 왔거든. 그런데 파란색 프라다 백을 나한테 주는 거야. 나는 빨간색을 좋아하는데. 프라다 백은 좀 이렇게 명품 백이다 보니까 몇백만 원을 호가합니다. 이런 식으로 은근히 자랑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또 어떻게 자랑을 할까요? 청년들도 여기에 대해서는 자유할 수가 없습니다. 청년뿐만이 아니라 누구나가 다 그렇습니다. SNS나 페이스북이나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은 자랑을 하고 싶은데 이걸 어떻게 자랑을 하냐면 차를 한 대 샀어요. 그러면 그 자랑하는 데 대해서 좀 하수들은 어떻게 자랑을 하냐면 이 차를 사진을 찍어가지고 사진을 올립니다. 근데 자랑의 고수들은 이렇게 하지 않아요. 어떻게 자랑을 하냐면 이 셀카로 찍으면서 차가 은근히 보입니다. 그러면 이제 댓글들이 달립니다. 뒤에 있는 저 차 뭐야? 이런 식으로 하면서 자기 자신을 자랑하더라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은 이 자랑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요한일서 2장 16절부터 17절에 보면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은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왔다. 이것이 악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왜 우리가 이 자랑하는 마음이 들고 자랑을 하려고 할까요? 그것은 내가 남보다 조금 더 뛰어나다, 내가 남보다 조금 더 훌륭하다라는 마음이 깊은 내면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사전적으로 이 위대한이란 뜻이 무엇인가 좀 찾아봤었는데 무엇인가 훌륭한, 남보다 더 훌륭한 것, 뛰어난 것이 위대하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 가운데 남보다 더 위대하다라고 생각하는 그 본연의 마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언제 위대하다는 단어를 좀 많이 쓰나요? 저는 이 위대하다라는 단어를 쓸 때는 좀 자연 어떤 만물을 이제 좀 본다거나 저는 예전에 미국에 갔었을 때 그랜드 캐년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보면은 정말 위대하다 이런 말들을 좀 많이 표현합니다. 그리고 또 언제 우리는 보통 위대하다는 말을 좀 많이 표현하냐면 훌륭한 업적을 남긴 과학자를 봤었을 때 위대한 과학자다. 좀 부유한 부자들이 있다면 위대한 부자다. 이런 위대한 말들을 많이 씁니다.
그렇다면 성경에서는 이 진정한 위대함에 대해서 성경은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홍해 바다를 다 가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자도 살리시고 나병 환자를 다 고치시고 그런 일들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자신이 정말 하나님이셨을 때가 언제셨을까? 언제든지 다 하나님이셨지만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던 그 사건이 얼마나 위대한 하나님이시라는 것들이 고백되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위대한이란 단어를 쓸 때는 성경에서는 언제 우리가 위대한 단어를 써야 되냐면 하나님 자신을 우리가 소유하고 있을 때, 그리고 하나님 자신을 소유하고 이것들을 누리고 이렇게 살려고 몸부림치는 삶이 진정한 위대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훌륭한 업적을 남기고 세상적인 어떤 자랑하고 어떤 뛰어난 업적을 남기는 것이 위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을 내가 소유하고 있고 그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이 몸부림이 위대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세 가지에 대해서 자랑을 하지 말라고 합니다. 첫 번째는 바로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고 합니다. 자신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고 합니다. 이 당시에 유다 백성들은 예루살렘의 성전이 있으니까 이것은 절대 망하지 않는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실 거야. 그런데 그것은 바로 거짓 예언자들이 하는 얘기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고아와 가부를 돌보지 않고 제사장들은 율법도 알지 못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믿고 있다라고 이들은 착각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지혜가 아무 쓸모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함에 대해서도 자랑하지 말고 용맹에 대해서도 자랑하지 말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백성들은 힘이 있는 아수를 의지하기도 하고 애굽을 의지하기도 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이것들은 아무 쓸모가 없다는 것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 사리사욕을 챙기고 있는 제사장들, 그렇게 자기 사리사욕을 챙기고 사기를 치고 이런 모습들이 그것이 그런 부함이 아무 쓸모가 없다라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랑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자랑을 해야 되냐면 누구를 자랑하라고 하십니까? 하나님을 자랑하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자랑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누구를 알아야 됩니까? 하나님을 알아야지만 하나님을 자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세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과 하나님이 누구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이 사랑과 정의와 공의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본문을 연구하고 이 본문을 깊이 있게 들여다보면서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는지 모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 본문의 메시지를 통해서 사랑의 하나님이다만 하지 않고 왜 정의와 공의까지도 하셨을까? 그리고 왜 가장 앞에 사랑의 하나님을 두셨을까? 이 사랑이라는 말은 이제 헤세드, 히브리어로 헤세드라는 말인데 언약의 신실함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좀 생각하면 좀 편하실 것입니다. 부부 관계가 결혼을 하게 되면 이 결혼식에 대한 언약을 맺으면 이걸 절대 깨트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약속을 깨트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내가 택한 그 백성을 그 백성들이 나를 버린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절대 깨트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사랑을 우리가 이해하게 되었을 때만 그 다음에 나오는 정의와 공의가 의미가 있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 앞에 어느 누구도 살아남을 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는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먼저 말씀하십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 다음에 봐야 될 게 정의와 이제 공의인데 이 단어가 같이 쓰였을 경우에는 하나님의 완전한 통치를 얘기를 합니다. 정의는 뭐냐면 하나님이 이 신실한 언약을 지키시는데 어떻게 지키시냐면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시면서 지키시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정의입니다. 공의는 뭐냐면 그렇게 지키시면서 옳고 그름을 정확하게 판단해서
하나님 긍휼적으로 이 일들을 해 나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떤 걸 알게 되냐면 하나님은 이 악을 제거하고 있다는 것들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이시니까 지금 그 유다 백성들은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우리를 출애굽시키시고 애굽에서 건져내신 하나님이시니까 우리는 안전해. 근데 하나님 뭐라고 하시냐면 내가 이제 그들을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게 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포로로 끌려가게 한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끌려가게 하냐면 너희가 나를 의지하지 않고 다른 이방신을 의지했으니까 너희는 이제는 사람을 섬겨서 진정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너희가 알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이 백성들을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레미야를 보면은 하나님께서 울고 계시고 있는 하나님을 여러분은 만나셔야 합니다. 너희의 그 교만 때문에 내가 끊임없이 울고 있다라는 그 하나님을 만나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너무나 지금 분노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 가운데 그 피눈물을 보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도 동일하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너무나 슬퍼서 지금 내 머리가 완전히 물로 다 고여있고 내 눈에는 눈물이 가득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돌아와라. 그 죄를 저지르지 마라. 너의 그 교만 때문에 내가 끊임없이 눈물을 흘리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울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왜 처절하게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실까요? 그 악을 제거하기 위하신 것입니다. 하나님 그 악을 눈뜨고 볼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고아와 과부를 돌보지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는 그 악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은 제거하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제거하는 방법이 이 백성들한테 맡기니까 도저히 안 되니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31장에 뭐라고 하냐면 내가 이제 그들의 마음속에 내 법을 새기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누가 하겠냐고 하시냐면 하나님 자신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제는. 그럼 우리 신약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는 뭐냐면 그 하나님의 법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우리가 죄를 저지르고 그러면 그것들을 기억나게 하셔서 회개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법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25절, 26절에 보면은 마음의 할례를 받지 않은 자에 대해서 벌을 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냥 형식적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진정 내 마음 가운데 그 법을 가지고 너가 살아갈 수 있도록 이제는 내가 그 일들을 하겠다. 진정 위대한 삶이 여러분 그래서 무엇입니까? 하나님 자신을 우리가 소유하고 있다는 것들을 아는 것.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알고 있는 것. 그리고 그 사랑을 우리가 누리고 그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 자체가 그 방향성이 진정한 위대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자비하심으로 하나님의 정의와 그 공의가 얼마나 감사한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절대 그 악을 눈뜨고 바라보지 아니하시고 그 악을 제거하시고 하나님은 이 하나님의 그 통치를 다스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때로는 저지르는 이 죄들은 어떻게 되냐면 죄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되면은 우리는 고통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구원받은 성도이기 때문에 죄가 우리 가운데 거하면 우리는 아파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야 되냐면 너희의 죄악 때문이다. 너의 죄악 때문에 이 일들이 벌어졌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그 진정한 그 위대한 삶에 대해서 제가 나누었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소유하고 있고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가고 있다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신약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자신을 아는 것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라고 얘기합니다.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우리가 해야 될 길은 그분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우리의 삶의 방향성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또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마음 가운데 어려운 점이 있다면 이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온전한 치유가 일어나길 바라고 회복이 일어나길 바라고 자유가 일어나길 바라고 혹여나 알고나 모르고 지었던 죄들이 있다면 성령님에 이끌려서 이것들을 우리가 자복하게 될 때 진짜 참 자유를 누릴 수 있게 됐다는 것들을 잊지 마시기를